제목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복된 한 해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해입니다. 죄와 불의로 또 돈과 권력으로 타락하던 교회. 세상과 타협하면서 암흑 한가운데로 흘러가던 교회. 이 교회를 돌이켜서 바른 방향을 틀게 한 그렇게 개혁을 시작한 507년째 되는 해입니다. 곧 507년 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 앞에 95가지 반박문을 내걸어 당시 힘과 권력에 함몰되어서 바른 신앙을 잃어버린 카톨릭 교회,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부패하던 이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개혁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물론 많은 핍박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했고요. 또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 한가운데 처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타협하지 않으며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종교개혁의 큰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 과정 어려웠던 그 시간들, 사건들을 글로 대하면서 결국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없으면 안 된다.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 믿음이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이 성경에 다른 어떤 무엇을 넣어서 오염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종교개혁의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요 하나님 편에 선 길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종교개혁의 큰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요. 더욱 굳건하게 우리 믿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난, 어떤 시련에도 우리 믿음 잃지 않고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우리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삶에 찾아온 기근, 그 고난과 시련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삶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에 기근을 허락하신다. 따라서 먼저 기근 중에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다음으로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야 한다? 네, 친구 거래요. 네. 자, 친구를 찾는 게 아니고 무엇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믿음의 삶에 찾아온 그 기근, 여기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없이 그 스스로 찾은 방법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이 그 만난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방법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뜻 찾지 않고 먼저 찾으니 애굽이라고 하는 방법이 결코 해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찾은 방법인 애굽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생명의 위협,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 아리따운 아내 살해로 인하여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리석게 찾은 방법이 아내 살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 속이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 방법으로 인해 그 생명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 살해를 꼼짝없이 애굽 왕 바로의 후궁으로 내어주어야 하는, 그렇게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 스스로도 이제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렇게 힘쓰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에 기근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기근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아내 사레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했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는 생명의 위협, 두려움이 없었나요? 그 죽음에 대한 위험이, 이 아리따운 아내 사레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전혀 없었던 것인가요?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달리 신사적이라서 법질서가 제대로 잘 세워져 있고 이를 잘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빼앗김과 죽음에 대한 위험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인가요? 그때도 똑같죠. 가나안 땅에서도요, 아브라함은 외지인이요 이방인으로서 약탈과 생명의 위협이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죽이고 빼앗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치안과 법질서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는 그런 생명의 두려움, 빼앗김의 두려움 갖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두려움을 가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자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가나안 땅에서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10월 13일 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으로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기억나시죠? 곧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찾아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붙잡고 생명 걸고 순종하여 왔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을 찾아 믿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거죠. 이미 생명 걸고 각오하고 왔으니, 그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 아리따운 아내 사례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한 두려움, 이 두려움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니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대했던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인하여 실망을 하고 나니, 그 기근과 고난으로 인해 그 믿음을 놓치고 말씀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방법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고, 또 그렇다 보니 그 가졌던 용기도 그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용기가 사라진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온통 낯선 대적들로 인한 상황,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한 상황, 장사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하곤 한다면서요.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처럼 경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일도 꼬이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가진 돈은 없고, 그렇게 온통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듯한 상황, 이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 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결단하며 붙잡은 이 말씀이 없으니 그 어려움의 상황에 그만 타협하여 이 말씀 놓쳐버리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스스로 방법 찾다가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자신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그럼에도 남아있는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넘어짐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스로 철회한 것 아닙니까? 그 스스로가 선택하고 잘못한 것이니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어디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방법 찾아가다가 결국 막다른 절벽에 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절망 아닙니까? 그렇게 마지막 남은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겁니다. 스스로 초래한 결과고 그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믿음 붙들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를, 더 이상 내 힘으로 해답 찾을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답 주시기를, 풀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16절과 17절 사이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내주고 양과 소와 노비 등 결혼 지참금 받고 이후 하나님이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그 사이에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인가? 자, 먼저 짚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후궁을 드리는 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는 얼마든지 그랬죠. 더욱이 그는 오빠라고 한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넉넉하게 그것도 넘치도록 결혼지참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누구를요?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거는요, 먼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어리석음, 실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곧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이 계획을 망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고작 사람의 실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휴지 쪼가리가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나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 보여주는 것이면서 또 한 가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별한 사랑. 그 백성, 그 선택한 자녀를 향한 특별한 사랑. 자, 이사야 43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고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도 구스도 스바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내어줄 만큼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대신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이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 절대적 은혜, 이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사랑한 아내를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바로의 후궁으로 내어주고, 어이없게도 바로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받고,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와 그 재물 바라보며 무엇했을까요? 그 재물 보며 좋아했을까요? 부자 됐다고? 16절과 17절 사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이에서 읽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만든 어리석은 자신, 그 자신의 방법 쫓아가다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 빠진,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 이것 외에 절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그 자신 바라보며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중에 울고 또 울며 비로소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차마 이렇게 구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끝장이기에 자신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비전을 주시고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또 울며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16절과 17절 사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17절에 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기에 유추하여 설명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한 절대적 은혜, 이 은혜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이제 끝장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요, 약속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있습니다. 그것 이상히 여기지 않는, 이것 때문에 원망하며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기근을 피하며 이겨보겠다고 자기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갖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렇게 믿음의 질구, 믿음의 해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찾아온 기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용기 있고 힘있게 하는 이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이 말씀이 이 기근을 이기는 능력임을 기억하고 더욱 말씀 붙들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이 절대적 은혜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 어떤 절망의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는 소망이 됨을,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부끄럽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그 사랑, 그 은혜 구하면 됨을, 아니 구해야 됨을,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믿음의 삶에 기근도 고난도 있음을,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 믿음의 기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것 먼저 찾아 진정 기근을 넘어서는 출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잃어버리지 않아 언제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리석어 기근으로 넘어지고 절망 한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결코 의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으로 그냥 주저앉지 말고 그 은혜 붙잡고 구하여 절망을 이기고 다시 시작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